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은 힘이요, 용기요,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에 거기 힘이,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또 담대함이 있는 곳에 그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이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일반 삶 속에서 얼마나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적응한 일에도 스트레스 받고 또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다면 내 신앙이 아주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용기와 담대함이 늘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색거리는 어린 소년 다윗이 대장군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그 이유는 바로 용기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 전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살기 힘들고 갈수록 처절한 경쟁 속에 캄캄한 어둠을 헤매는 것 같은 방황한 인생길이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연재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히스기야 유다 왕이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맙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60만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세계 6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잖아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18만 5천이라면 그건 대단한 군사력이죠. 그게 얼마나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큰 시련입니까? 그런데 이런 시련 가운데 히스기야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승기를 거두었을 때 히스기야가 바로 이 시를 지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는 터키군이 비엔나를 점령하고 공격하려고 하다가 그만 퇴각했을 때 이 찬성을 지었다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된다는 것, 그건 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참 용기를 잃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그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뭐가 돼요? 피난처요 힘이시니 그랬어요. 첫째,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믿음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피난처의 사상은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중에 특별히 구약에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파별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셔서 그 성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지역마다
여러 성 중에 도피성을 반드시 준비시켜 놓았어요.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원수들이 쫓아오게 되겠지요. 그럴 때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제사장이 그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로 영 죽었어요. 삶의 길이 전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도피성이 돼서 여러분을 영 죽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아무리 큰 환난 시련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피성이 돼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우리의 피난처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로 6절은 놀라운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된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는 그게 한국이든 외국이든 또 낮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관계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느 때 무슨 일 당해도 하나님은 그것에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이 완전한 피난처, 완전한 보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피난처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뒤집어지고 변하고 별소리 다 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함깃보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며
그렇습니다. 환난의 풍파가 휘몰아쳐도 질병이라는 고난이 나를 괴롭혀도 가난의 물결이 나를 뒤덮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통행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완전한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물 가운데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갈 때 물이 다 갈라지고 큰 길이 생겼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양옆에는 물벽이 돼서 넘실넘실 거리는데 자칫하면 덮어 죽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어요. 애국 군병이 지나갈 때는 물이 덮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따라합시다. 힘이신 뭐예요? 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서로 힘을 갖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높은 명예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이것이 다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업수여기고 지배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힘들은 다 악하게 사용되기 쉽고 이건 또 일시적 영원히 가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이것은 영원한 힘이고 깨끗한 힘이고 완전한 힘이고 불가능이 없는 절대적인 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믿음만 가지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은 인간이 만들어 갖는 게 아니라 이런 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무슨 좀 과학의 힘, 물질의 힘, 요즘 이 무기에 대해서 또 많이 무서워하잖아요. 별 힘이 다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이 힘을 당할 수가 없어요. 힘을 악하게 사용해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는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내게 오는 길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불가능이 없는 가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삼는데 두려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런 나를 살리는 힘을 어디서부터 얻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런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건 세상 것이 주는 그런 힘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이런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다가 힘이 들게 되면 이건 믿어야 별거 없네 그러고 교회를 떠난 분이 간혹 계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뭐 되는 게 없네.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열심히 나와 예배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찬양하고 더 주님께 봉사하고 더 주님 영광 돌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예배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험한 세상을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찬송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참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거긴 좌절과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하죠. 천만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아프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 우리 하나님 힘의 원천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힘은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이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건 다 개인의 욕구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는 힘은 깨끗한 힘이고 전능한 힘이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그게 보게 되면 이런 힘은 어떻게 얻어지고 그 힘의 내용이 뭔가를 가르쳐 줘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그런 힘을 얻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조금 전과 똑같은 말이죠.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힘들수록 주님 더 가까이 나가고 나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주님과 도와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 도와주세요. 나 의지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울수록 절망이 앞을 가리울수록 캄캄할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더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새 힘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 딴 것에서 힘 얻어가지고 잘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세상에는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가지면 가시요 여러분 괴롭게 해요. 어떤 힘? 새 힘이.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 꼭 알맞는 힘, 없어서는 안 되는 힘. 새 힘을 주는. 그런데 이 새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의 날개심이 올라간 같은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종의 독수는 왕이죠. 세종의 왕. 날개심에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새 힘을 얻으면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으면 믿음이 올라갑니다. 기쁨이 올라갑니다. 감사가 올라갑니다. 축복이 올라갑니다. 건강이 올라갑니다. 수입이 올라갑니다. 하는 모든 일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것 통해서 올라가려고 그러지 마요. 착각이에요. 세상 것 소유해서 올라갈 것 같지만 다 떨어져요. 나중에 내려가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정말 올라가는 그 힘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소년이라도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래. 또 피곤하래. 이걸 악망하는 자는 넘어지는 게 자빠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뛰어도 늘 건강해서 올라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참 소년들처럼 장정들처럼 힘있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로는 우리도 연약해가지고 그렇게 신앙 좋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도 낙심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탄식하며 사는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인간입니까? 때는 열심히 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산상수련회까지 쫓아가지만은 때로는 예배 나오는 것까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나가 한 걸음 더 나가면 허망한 세상 살아 뭐해?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최후의 자리까지 갈 때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야말로 여호와를 사모해야 될 때예요. 그때야말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때예요. 그때야말로 주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때예요. 그때야말로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될 때예요. 그때 우리가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다 믿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환난 중에 만날 뭐예요? 큰 도움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거 100% 믿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고 답답할 게 없고 낙담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자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고 용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도움이 돼요. 어디를 바라보아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뭐 배우자, 자식, 뭐 부모, 형제, 친정, 내 주위에 아는 사람 여러분의 도움이 못 돼요. 뭐 결혼하기 전에 사랑합니다. 뭐 당신 뭐 어딘지 따라가겠어요. 뭐 죽음까지 가겠어요. 별소리를 다 해도 결혼해봐요. 끝장이에요. 그다음부터 많이 속았잖아요. 얼마나 속았습니까? 계속 속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속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좋아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참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결국은 내게 맞지 않을 때는 다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면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또 도와주고 싶어도 언제 죽을지 몰라. 죽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참이 은혜로운 거예요. 큰 도움이라. 자, 환난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내가 살만해가지고 먹어라 입어라 하면서 베풀 때에는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많이 오지만 정작 힘들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때 다 떠나버려요. 그게 세상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아닙니까? 힘들 때 아닙니까?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찾아오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엉뚱한 데 가서 손 내밀지 말고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그래서 시편 50편 15절만 환난 난 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환난 중에 만날 무슨 도움이라고요? 무슨 도움? 도움이에요. 아무리 유능한 형사라도 경찰관인 검찰이라도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제를 남는 게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도움, 완전하게 도와요. 큰 도움이에요. 이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붙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워낙 큰 도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빨려 들어가요. 용해되고 마는 거예요. 놀라움이 알 수가 없지요.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2절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2절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지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환난이 어떤 환난입니까? 그 다음 말하지 않아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화된지 이게 지진은 말이에요. 지진. 아무리 대지진이 일어나도 그 중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게 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산이 바다 가운데 빠져봐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돌든지 이게 해일이죠. 해일이냐 막 태풍이 일어나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들을 다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가는 앞날에 아무리 크고 흉하고 힘든 고난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갈수록 일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 시련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잃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 두 번째는 나의 힘이 된다는 믿음. 세 번째는 환난 중에 나를 도와주는, 큰 환난 중에 나를 도와주고 큰 도움이 된다는 것 꼭 믿으세요. 우리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들을 때로는 채찍질하고 구속하고 죽이고 세상 것 다 포기하게 해도,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용기 잃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